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강의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1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좀 펼쳐 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여기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것이 남은 부분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종말을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적이고요, 또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마지막에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하다. 예수 구원이 아주 쉬운데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 켈빈도 그렇게 했고요. 유명한 개혁신학자들도 역시 야고보서를 행위만을 강조한 것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푸라기 신앙이다. 지푸라기라고 강조해요. 지푸라기로 강조하면서 또 로마서는 반면에 아주 복음서 중에 아주 보석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야고보서만 남은 거예요. 다 해석이 되고 해결되는데 마지막 부분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철저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걸 파헤쳐 보세요. 무궁무진합니다. 의의 신앙, 바로 정강이의 신앙이 야고보서입니다. 정강이의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고보는 죽은 순교자 야고보의 의, 정강이 움직이는 신앙,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점을 은혜시대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는 이건 역시 바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 비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는 잠도 못 자고 논과 밭으로 이른 새벽에 일찍이 달려가는 것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이 참음과 길이 참고 서로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가 심판을 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심판 면한다. 이거 매우 좀 중요한 얘기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당사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 잎이 청청할 때 이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화과나무 잎이 청청할 때. 유다서 1장 18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첫째 당을 짓는 자며 둘째 육에 속한 자며 셋째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요.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정욕대로 살면서 기롱하기를 시대가 이렇게 좁은데 무슨 종말이 있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정신 나간 자들의 그런 소행처럼 여기는가 하면 산과 바다도 강물도 나무도 지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뚱땅쟁이 같은 소리냐, 무슨 종말이 온다는 얘기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꼭 주님 다시 오실 종말권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 전부 곱지 않은 시선으로 2단으로 3단으로 5단으로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기성교회가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했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정욕대로 산다고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서 기롱하기를 시대가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뭐 심판이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분명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신앙이 바닥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신앙이 녹슨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오신다 할 때에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 다뤄놨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그분들에게 좀 부족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종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유다서의 말씀처럼 교회가 당을 짓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주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딱
왕을 짓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을 먹을 것을 찾는 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자들이고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이 있을까? 없지요.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에 주님과 원수가 되는 자예요.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말세에는 육신의 일이 문제예요. 육신의 일이 문제입니다. 분명코 멀지 않아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 문제. 그저 그냥 돈 하고 사는 게 문제고요. 돈과 육이 합하면 뭐가 돼요? 돈육이 되잖아요. 돈육. 돈육은 뭐예요? 돈육을 한자로 표현하면 돼지 아니 돼지. 돈육. 돈과 육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15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봅시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볼 때에 이 장면 7채 천사가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는데 이거 이 마지막 재앙의 장면입니다. 제가 가진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들의 모습.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뭘 느꼈습니까? 들으면서 이긴 자들의 모습.
요한은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 바로 이적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7 천사들이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서 끝마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서 이긴 자들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666표를 안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걸 강제로 이마에 찍고 손에 찍으려고 해도 안 받고 신앙을 고수한 자들, 오로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 생명을 내놓고 안 받고 걸리면 잘못 총살당하고 감옥에 가는 건데, 그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것, 육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내바친 이긴 자들. 당신은 이긴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들인가? 이긴 자들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아닌가? 이긴 자들, 운동장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 경기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가정은 축제의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이 오늘 당당하게 1등 된 이긴 자가 됐어요. 달려갈 때 앞뒤를 쳐다봐가면서 놀면서 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나와 여러분을 허락하셨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누구든지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봐라. 좁은 길, 이 길을 가야 된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데 좁은 이 길을 가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내주셨고 생명의 길을 내주시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오라. 같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엔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한 인간의 죄도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험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쉽게, 이렇게 쉽게 길을 열어주셨건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미치도록 뛰고 춤추고 싶은데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복음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를 항상 도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해결해 주셨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못 오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께 오십시오. 이긴 자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모습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을 가서 쭉 읽어보면 긴 글이지만은 저는 너무 좋아서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조선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염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출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현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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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출애굽기의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성경의 한 짝을 이루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기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감격적이죠.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 말이죠. 어린 양의 노래의 공명이 뭘까요?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여기 새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처럼 성스러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새 노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인 순교자들의 숫자인데 우리가 여기에 준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가리켜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것이요.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장면 아니겠어요? 구약의 출애굽할 때와 우리가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맥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러한 그런 맥에서 너무도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어떨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갑자기 행할 일이 없다.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한 다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성도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에도 눌러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교민 여러분,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또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확진자 가족 여러분들, 전국에서 정말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우리 기업인들,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코 머지않아 이 코로나19를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줄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